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와 복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전도에 살람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 봤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 전했었죠. 그죠? 근데 이 전할세라는 이 단어를 딱 보시면요. 이 단어가 카탕겔로라는 단어예요. 카탕겔로가 카타라는 전치사하고 앙겔로스. 여러분 앙겔로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천사라는 천사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대부분 번역을 했는데 이 앙겔로스는 정확하게 천사가 아니라요. 사자입니다. 사자. 대사. 대신해서 보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뜻이 뭐냐면 이제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근데 이 아래가 여기 지금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아래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떠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 그 영적 메시지로 성취되어질 때 그때 카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카타 플러스 앙겔로스가 딱 붙어서 카탕겔로 전할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할세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거를 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누가 전하고 있느냐, 뭘 전하고 있느냐, 요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A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가 A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전해 줄 때 쓰는 단어기보다는 지금 누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요 카탕겔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탕겔로는 복음 전도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필수 조건은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1절이죠. 선지자와 교사. 근데 거기에서 누가 선출됐어요? 하나님이 누굴 뽑으셨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사울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뽑혔단 말이에요. 왜 뽑혔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별하셨다고요. 이거는 정설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막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여기 보시면 1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지금 몇 명이 나오나요? 선지자와 교사가 바나바,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엘, 그 다음에 사울이죠. 5명이 있어요. 5명 중에서 이제 제비 뽑기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누구를 세워라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뽑힌다고요. 거기서 누구하고 누가 뽑혔어요? 네, 바나바와 사울이 뽑혔어요. 그렇죠? 왜 2명이 뽑혔을까요? 왜 2명이 뽑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이런 시각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이건 정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게 특출난 애들이 있는 거예요. 특출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 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안 주세요.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지고 이쁜 놈한테 하나 더 줘요. 이게 10달란트, 달란트 비용이 나오잖아요. 맞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겨가지고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보고 하나 준 거 미운 놈이잖아요.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다고. 미운 놈이라고. 미운 놈 거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그죠? 제일 많은 놈한테 준다고요.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고요. 그럼 이 5명 중에서 왜 바울과 사울이 뽑혔을까요? 그렇죠. 잘난 놈들이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통해서 쓰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중고등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집안의 가훈이 뭐냐 이런 거 이제 나누는 거였어요. 지훈의 어떤 가정은 뿌린 대로 묻는다. 잘 먹고 잘 살자. 열심히 살자.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의 가훈은요.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라 해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애들이 안 지켜요. 이게 저희 집 가훈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을 보시라니. 여러분, 모세가 겁나게 탁월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요, 이집트에 있을 때 뭐라 그래? 적통이라 그러나요? 네. 적통보다 더 뛰어났다고요. 더 뛰어났어요. 모세가 주워온 놈이래. 물에서 주워온 놈이래. 근데 피도 이집트 사람 피가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탁월했다고요. 애굽의 항문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렁설렁 살면 안 돼요. 어디에서?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만큼. 자기 분야에서만큼은요. 정말 탁월하게 준비하고 또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이렇게 딱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말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네. 우리가 만약에 100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뭘 준비한다선 칠 때 기본적으로 100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만족을 안 하세요. 제가 우리가 다 100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걸 하기 위해서 100을 다 써야 된다고요. 99만 써도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하나님한테는 이만큼 드리고 나머지 이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그러지 않다고요. 정말 하나님한테 받은 거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는 인생이 돼야 돼요. 되셨죠? 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100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100을 다 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200한 사람. 뭐라고? 200한 사람. 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닌 성도님? 네. 100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100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보시라고요. 그들한테 100의 능력이 있으면 그 100을 다 사용했어요. 99 사용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10. 그렇죠. 봐요. 10은 되잖아요. 그래서 90이 다 들어가지 마음이. 90은 들어가지 마음이. 얼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쏟아붓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100을 다 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번아웃 돼요. 네. 탈진한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쓰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40까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죠. 그죠? 그래놓고 이제 지가 뭐 해보겠다고 뭘 했는데 40년 동안 뺑돌이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80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그래요. 번아웃 됐다니까요. 그거 왜 40까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100 썼으니까 그거 다 소진하려면 40년 필요하지.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뻥튀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뭐 이만큼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쏟아봤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셨어요. 이만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받은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뭐 세 발의 피만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똑같이 다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백이라는 걸 다 쏟아 붓고 더 이상 쏟아 부을 게 없을 때 딱 탈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쓰임받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네, 제가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 쏟아붓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들어가지고 그 사람 딱 사용한다고 쳐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했다 그러지. 옆에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한테 뭐 있어요? 없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네. 다 쏟아부으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거 다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 거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나눔을 갔는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누가 그분을 보면서 그랬대요. 아직 살만하다. 왜 안 하는 거야? 그랬대요. 그쵸? 너무 있다니?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아직도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죽을 만큼 뭘 해본 적이 뭐가 있습니까? 죽을 만큼 해본 게 뭐가 있냐고. 이 생명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걸 살 때도요, 항상 뭘 꽂혀놔. 그죠? 바닥 쳤을 때 이거라도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뭐가 꽂혀놓다니까요. 어디다 꽂혀놓으셨습니까? 신발장에다 꽂혀놓으셨어요? 그것까지 다 꺼내서 다 쓰세요. 다 신앙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 보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안 써요. 왜냐? 하나님의 일 할 때는요, 솔직히 쉼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 잘 보면은요, 전도 여행할 때 쉼이라는 게 주어지질 않아요. 쉼이라는 게. 그냥 달리는 그 말에 때로는 당근도 줘야 되잖아요. 달리라고 계속 채찍을 안 줘. 그리고 채찍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 뭔지 아십니까? 달리고 있는데 짝대기에다가 당근을 놓고 앞에다 이렇게 놔둬. 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쓰실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고 있다니까. 신기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지칠만 한데도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한 발짝만 뛰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죽어라고 뛰는 거야. 죽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가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측면이 있다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도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한 날은 이런 고충을 토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죠. 그리고 때 되면 휴가 가고, 네. 그 때 되면 사립비 꼬박꼬박 챙겨가고 이랬다고 베드로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도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나 그렇게 안 한다라고요.
누가 멋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아, 둘 다 귀하게 쓰임 받았어 하나님한테.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고, 사도 바울이 왜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땅한 권한을 권리를 쓰지 않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맨 마지막에 부름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스스로가. 게다가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그게 천추의 한인 거예요. 뽑으려고 해도 안 뽑아줘. 자기 과거를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도 오히려 더했다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뭐 하다고 하니까 그냥 뭐 설렁설렁 그냥 뭐 이렇게 눈치도 봐주시고 뭐 그럴 것 같으시죠? 천만에. 네. 특별히 방산 한돌교회나 세상교회는 그게 안 통해.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셨어야 돼. 설렁설렁한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그냥 빡세게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은혜가 없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축복 받으신 거예요. 네.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인생에 성공한 인생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 받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네, 세상에서 보잘것없다 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왕노릇 할 수 있잖아. 천국에서는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천국에서 대접받으셔야죠. 천국에서 인정받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열심히 주인의 삶을 살아낸 그 종들한테 뭐라고 칭찬한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거에 맞는 대접을 해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쏟아부으실 때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도 잘 보세요. 상급이 있다라고 했지만 상급 얘기하면서 이러십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인생에서는 뭐 한 평도 내 땅 갖고 있지 않았는데 천국에 가면 뭐 100평, 10,000평, 10,000,000평 이거 주시면 다 가지세요. 다 가지십니다. 천국의 땅 다 가지셔. 네. 하나님이 뭐 달라고 하면 다 주시겠지. 상이라고 했으니까 다 주시겠지. 거기서 똥덩거리면 사세요. 똥덩거리면. 네. 제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은 천국 자체인데 영생이 상인데 뭐 그거 이미 받았는데 뭐 천국에 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 맨션 짓고 살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상에 대하여서 부연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상상하세요. 마음껏 상상해. 천국에 그게 없을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상이 다 좋은 것이 뭐야? 그잖아요. 천국에 좋은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마음껏 상상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면 천국에서 내가 이런 상을 받을 거야. 네? 주실 거라고요.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과하게 받아도 결국 천국에 부족함이 없어요. 네. 다 그래.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래도 우리는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만큼이면 됐지 했는데 우리 주변에 그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이만큼 상상한 그 상보다 다른 사람들은 더 크게 막 몇 갑절로 막 상상하고 있다고요. 난 양심이 없어.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다트 딱 던져가지고 바울 뽑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 다섯 중에 가장 탁월한 자들을 뽑은 거예요. 가장 탁월한 자. 그래서 이미 기도할 때 딱 보면은 누가 되겠구나가 그냥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자, 전할 카타겔러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카타가 아래예요. 근데 아래는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책상 아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영적 메시지가 이루어질 때 그때 카타라는 전치사를 쓰고 앙겔로스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애석하게 다 대부분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해보자면 목사가 가장 적합해요. 또는 복음전도자 가장 적합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의하여 지금 전해지고 있냐면 여기서 지금 내용이 없죠. 살라미에서는 무슨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없다고요. 오히려 전할세라는 이 카탄겔러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카타 안겔로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가 정확하게 무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누가 뽑혔어요? 옆에 축복을 했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역을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건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신학교 나온 사람이 하는 거죠.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주어진 모든 자들에게 공이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꼭 어떤 타이틀이 갖고 있거나 어떤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만의 영역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을 해요. 말씀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유당할 때 그때 사사로이 성경이 풀어지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니까요. 설법을 한다니까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예. 캐톨릭의 그 사제들이 말씀을 자기네들 영역에다가 이렇게 가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몽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면제부 같은 거 이야기해도 그냥 그걸 딱 믿고 그대로 행해버리잖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음 주 제가 안 나오거든요. 네, 저희 교회에서 야유회가 있어가지고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야유회면서 저희 결혼 기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면 목사님 돌아오시죠? 아니요. 안 오세요? 네. 한 번 더. 다다음 주면 이제 제가 하실 거잖아요. 네, 제가 안 목사님 돌아오시면은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요. 제비를 뽑아서 한 분씩 세우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시라고. 어떤 무슨 특정한 타이틀이 있어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이시잖아요. 맞죠? 예.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나를 살린 그 생명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하면 되시는 거잖아요. 설교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게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게 뭐 있냐고요? 그냥 와가지고 나 살린 그 말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누가 하실래요?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손댈 때 쓰지 않는 거. 목사님, 저만 들었어? 네.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아무나 전하는 건 아닌데, 그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둘이 아무나가 아닌데 아무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탁월했기 때문에. 탁월하니까 뭐도 써요? 성경도 썼잖아요. 신학의 13권을 누가 씁니까? 바울이 쓴다니까요. 탁월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를 알아봤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봤다고. 누가? 바나바가.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영역에서 탁월했다고. 근데 한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사람 볼 줄을 몰라요. 바울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자기 사역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다 뭐예요? 다 쳐내. 다 단두대에 보낸다. 곧 있으면 나와. 이게 바나바의 그 조카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합니다. 그거 나왔죠?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나바의 성경에 있는 생질이라고 하는데 조카입니다. 조카예요, 조카. 근데 얘가 어려. 인생의 고생을 별로 안 해봤어. 그래야 꽤 잘 살거든요. 집안이 좀 빵빵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죠? 12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구 같은 집을 상속받을 애였다고요.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기 집안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근데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부자가 몇 명 있어. 요한하고 야고보 그리고 마가 이런 사람들이 꽤 잘 나간 그때 당시 꽤 잘 나간 오렌지족들이었다고요. 하나님 이제 딱 부르셔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아요. 고생을 안 해봤으니 이 전도여행 재밌을 죠. 여행이니까 그죠? 해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고. 게다가 또 누구까지 있으니까 삼촌까지 있으니까 따라갔다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험한 말로 나서 빡세네. 뭐 좋은 것도 먹을 줄 알고 좀 이렇게 관광도 할 줄 아는데 얄짤없네. 하는 거 맨날 그냥 유대인의 회사를 잘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뭐 구약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 잘 보시면 마가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이 군병들한테 잡혀갈 때 입덕 이렇게 홀딱 벗고 도망간 청년이 있어요. 걔가 마가입니다. 걔가 마가라고. 그 중요한 얘기 도망가.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역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가가 가면 잘 대해주라고 믿는다고. 마가가 뭐 이렇게 이 신앙을 뒤로 저버릴 때도 있었고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걔는 또 걔대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여행 다니던 베드로. 사역하면서 때때로 여행을 다니던 그 베드로의 그 성향하고 딱 맞아떨어졌어. 마가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같이 여겨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거든요.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마가가 이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쏟아부은 이 바울의 사역에도 적합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의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 바울이 못 알아봐요. 이 고생도 못한 놈이 십자가 때도 도망을 가더니 지금도 도망가려고 그러네. 이런다고. 근데 바나바는 지금은 그가 불완전하고 아직 하나님한테 올인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뭘 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을 보는 거예요. 아직 그가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서포트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울도 바울도요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요. 이 사울을.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갈려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다시 한번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이렇게 다시 추천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냥 사울이 노발대발을 해요. 또 그럴 거라고. 예전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게 사람을 대할 때 꼭 그런 게 있어. 야,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당신은 안 그랬어. 그렇잖아요. 아니 오늘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를 경험했던 과거의 내 기억이 너무 안 좋아. 예. 오히려 걸림만 됐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뭐예요? 걔 또 그럴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혹시라는 말을 써요. 혹시 이번 사역에 나보다 더 잘할지 어떻게 알아?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번 사역이 그에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그 사역의 현장에서 쓰셔서 그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그의 지난 과거를 가지고 와서 오늘 그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죠? 거기에 순종하지 않죠? 그죠? 그 누구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예요? 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일단 하나가 안 됐으니까 다 문제네. 근데 하나님이 설마 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인 거지.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쓸만해가지고 오늘 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 대한 그를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 관점이 있었다고요.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바나바가 하는 게 없어요, 별로. 별로 하는 게 없어. 그냥 옆에만 있어. 옆에만 있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바울은. 예.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역이라는 영역에서 아주 탁월하게 쓰임을 받죠. 그때 사울만 그렇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나머지 예수님의 12명의 이 사도들도 바울 못지않게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했다고요. 그렇게 구체적 사역의 내용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주변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또는 자기가 인생을 살 때도요.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돼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가운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되지 뭘. 열심히 살자를 그냥 그렇게 멋있게 그냥 쓴 것 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면 근데 이미 그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전할스, 탁탄겔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이 단어고요. 요한 데려갑니다. 그죠? 요한을 데려갔어요. 자, 오늘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바보라는 곳에 가요. 그 바보에 바예수라는 사람과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오 바울.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자가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주어지면 좋은데 이름이 그냥 예수의 아들이야. 되게 이상하죠? 예. 예수의 아들이야. 이름이 없어. 그냥 아들을 낳는데 엄마가 아들 이름을 뭘로 줬어요? 예. 내 남편의 아들 이렇게 진 거예요. 바예수가 그런 뜻이요. 바자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보세요. 6절 옥성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과거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이 양이 예수의 아들이면, 그죠? 뭐 얘네를 빡칠 정도로 이렇게 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저 반대쪽에 있네. 요즘에도 거기 가십니까? 요즘에 안 가세요? 안 가신 지 오래되셨나? 어디서? 네. 어딘지 모르세요? 철학관 이런 데 있잖아. 정치인데 안 가시는 거죠? 네. 기도해도 안 되는 거 가면은 때로는 잘 맞춰주잖아 그들이. 그렇지 않나? 없을 것 같은데. 이름은 너무 좋아. 조건은 너무 좋다고. 바예수야. 이름도 바예수, 아버지도 예수야. 그죠? 예수가 지난 시간에 뜻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항에 딱 가가지고요. 예수 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뒤를 돌아본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국어책에 보면 영희야 철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런 흔한 이름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뭔가 좀 내 자식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다 예수를 줬어. 이런 뜻이 뭐니까? 구원자니까. 이랬다고. 이름도 좋은데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정 반대편에 있네. 지옥의 끝자락에 있네. 예수는 그 천국의 정점에 서 있는데 예수는 지옥의 끝자락에 가 있어. 이렇게 이왕이면 이름대로 살아야지. 자 보세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거 보니까 위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친구도 굉장히 높은 거죠. 총독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총독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점을 쳐주면서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이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책사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허무맹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왜곡되어져 있는 철학관과 점집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점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당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혜자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나라 무당들처럼 무슨 팥 뿌리고 쌀 뿌리고 뭐 쌀이 막 흔들면서 오셨어요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었다고요.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제공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뭐라 그래요? 지혜. 네. 지혜는 여기서 지혜가 이제 시네토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그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지혜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해력이 좋은,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슈네토스라고 한다고. 이 소피아하고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하고 다른 단어예요. 집중하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슈네토스라는 이 지혜 있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먹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한테 하늘의 보화를 맡기세요. 하늘문을 열어서 그 하늘의 지혜, 소피아를 이렇게 은혜의 단비처럼 내려주신다고요. 관심도 없는데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은혜 받을 때 그냥 그 옆에만 있어도 은혜 받겠죠.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은혜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받아야 될 때 정확하게 그에게만 부어질 때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위한 십자가였죠. 근데 그 십자가를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니까요. 여러분 그 세계 인구가 몇 억입니까? 70억. 65억이에요? 70억. 지금 얼마나 돼요? 아진이가 70억이래. 네, 7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세계 인구가 지금 뭐 70억 가량 된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믿는 게 종교학적으로 분류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기독교라 그러죠. 천주교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0%요? 아니에요. 10%도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천주교 딱 빼고 기독교만 따지면은요 정말 소수 종교예요. 4.6%?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3분의 1이라고요? 3분의 1. 기독교 인구가? 네. 진짜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저 그러니까 국교 뭐 그런 나라는 뭐 이렇게 되는 네, 캐톨릭 포함해서요? 그것까지는 하여튼. 제가 게을러서 그거는 확인 안 해봤거든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독교 인구가요, 그렇게 아마 그게 러시아 종교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러시아 종교는 그렇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는 정말 작아요. 정말 작다.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얼마예요? 옛날에 4분의 1이었었죠. 그죠? 4분의 1 종점까지 갔다가 계속 이 쇠락하고 있다니까 지금 한 5분의 1 정도 되나? 그럴걸요? 통계청에서 2010 몇 년도 초반에 조사했을 때가 869만 정도 됐어요. 정말 갈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 중에서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들을 이렇게 콕콕콕 한 명 한 명 찝어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 거저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자리에서만 한번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저한테 은혜 안 주시려고 하셨나봐요. 아니 본인이 시대토스 안 해서 그래. 본인이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본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못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집중하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받는 겁니다. 보여줄까요? 이제 얘가 이제 예배를 끝내려고 하네. 30분 넘어갔다. 컷. 됐네요. 네, 더 하겠습니다. 금방 끝낼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네. 지혜가 있으니까 누구도 옆에다 두고 누구야? 바예수도 옆에다 두고 이렇게 뭔가를 알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름도 똑같아. 서기오 바울이죠. 그래서 일부러 1차 전도 여행 여기까지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안 써. 우리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될까? 서두지 몰라. 성경에 읽다가 꼬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주잖아요. 그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그 바울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누구를 갖다 붙여가지고, 예,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누구와 바나바와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혜 있음과 그 지혜 있음
어떠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누굽니까?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넷이 간다게 있잖아요. 간다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피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근데 뭐라고 가르치는 사람, 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누군지를 몰라보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준다니까요. 빌립이 누구였습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 때 그냥 막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큰 보따리나 냈다고 한번 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귀하게 여기세요. 네. 내가 은혜 못 받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꼭 달라붙어 계세요. 꼭 달라붙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죠? 예.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을 때 이 셀프이 달아도 나만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의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죠. 성경에 개인의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구원을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시는 걸로 구원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바울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는 그 몸에 달라붙어 있는 지체들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 지체 중에 뭐 하는 자가 있으면 타락한 자가 있으면 뭐 하래요?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찍어버리고 나머지 몸 구원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개개인의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교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목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한 집 걸로 하나씩 이렇게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뭐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한 집 걸로 한 집이요 50%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국심이 없어도 이런 천국심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집 걸로 한 집은 다 십자가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십자가가 진짜 많이 없어졌다고요. 왜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아닌 거야. 하나님 그래 보면. 아닌 건 아닌 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닌 교회들은 당연히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는 교회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오래 버텼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갑니다. 길거리에서 전도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걸 포기하면 낚시를 할 필요 없어. 바닷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알아? 내가 낚시 하나 던졌는데 그 큰 넓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 잡힐 줄. 그 기대심이 가지고 낚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얼추 잡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요즘에 전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기 쉽지 않은지 아세요? 2탄입니다. 저번에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2탄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나한테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아, 진짜 그래요. 모르면 붙잡아 놓고 옛날처럼, 그죠? 옛날처럼 자연인의 이런 거 갖고 막 넘기면서 그러면 그때 막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나 해가지고 걔가 뭐 10명이면 한 4~5명은 이렇게 뭐 4할, 5할 정도는 전도가 되는데 요즘에는 뭐 다 이제 교리까지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거 갖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까죠.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거다. 하는 거죠. 많이 엎어지고 있어.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여러분들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바나바처럼 끝까지 끌고 가세요. 끝까지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 지난 주일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분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왔으면, 돌아오는 주에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실 거라 믿지만. 네.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격변기 때, 그 인생의 격변기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교회에서 만든다고 해야 되나? 당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겪었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스타트겠지만, 그래서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맨날 그렇게 그냥 대관의 신음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뭐 황수 한 마리도 타면 좋겠는데 이게 뭐 예선에도 못 올라가네 맨날. 그래가지고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왔다고. 힘들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바지게 최근까지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제 욕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도 관심을 안 갖대.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이제는 좀 봐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최후의 방법을 썼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안 통하더래요. 네, 안 통하더래. 그러시더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거 큰일 나요. 그리고서 왔어요. 그리고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벗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께 그런 맞죠?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기 열심히 또 하셔야죠. 옆에서 마음 또 이제 딴 데로 갈지 모르니까 예쁘도록 내셔야죠. 이 자리에 계시니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결코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사람에게 자꾸 눈길이 가. 그럼 나는 바나바 쪽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찰먹으로 살짝 붙어요. 누군가가 그분한테 막 뭐라고 할 때 쉴드 쳐주시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넌 잘했냐? 너는 얼마나 잘했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도 잃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 마지막으로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 내가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그들을 다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을 강하게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그럼 거기다가 그냥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뽑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이런 교회는 살아요. 마지막 시대 교회다. 할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듣고자 할 때 이게 에피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에피가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러니까 피조된 것들일 때 에피라는 전체사를 쓰고,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그 유명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찾으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제테오인데, 이게 오늘 진리를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하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인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제테오라고요. 근데 그 앞에 전치사가 카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나가 아니라 에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 에피가 위에 위,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피조된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아직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 영적인 메시지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인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당신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얘기해 주세요가 이게 에피제테오입니다. 되셨죠? 네?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신앙을 할 때도 이게 수준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수준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수준을 알고 내 수준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뭐 목사가 뭐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수준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온 사람들이 있고 지금 묵을 대로 묵으신 분들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고. 김치찌개를 끓여도 묵은지 김치찌개가 따로 있고 생김치 넣어가지고 그냥 먹는 김치가 그 찌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 합치면 맛이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지멋대로 막 설교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누구에 맞춰서 설교할 거냐고요. 우리 노봉희 집사님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는 우리 찬이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랬다고. 쓴 사람한테 맞춰요. 쓴 사람한테 그거 듣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러지 마시라고. 교회 보면 말씀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럼 목사의 항상 고민은 뭐냐면 이거 누구에 맞힐 건가. 저희 교회는 신혼이라는 이제 갓 태어난 지 40일짜리 되는 애도 예배를 같이 드려요. 자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걔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걔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 걔를 구원해야 되니까. 이름도 신원이야. 그거 제가 적어요. 신원. 그 말씀에 띠란 뜻입니다. 전 걔만 구원받으면 돼. 걔만. 결국 걔 수준의 설교를 하려면 오나 뭐 이래야 와 예수가 널리 해서 십자가에 뭐 이말 해봤자 이 말밖에 더 하겠냐고. 이런 말씀을 뭐 제가 뭐 거기다 걔한테 뭐 카탄겔로가 이런 뜻이야. 뭐 안 먹겠어요. 소피아도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맞출 거냐고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냥 목사는 자기 수준에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말씀이 어렵네요, 뭐 말씀이 난해하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는 그거밖에 할 줄 몰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진짜 말도 제대로 못할 때는 생각 못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에 뭐라고 토를 내지 마세요. 뭐 설교 너무 길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열이 받아서 더 하는 거야. 오늘처럼 이렇게 이러는 거야. 말씀이 어려워요. 뭐 굳이 뭐 그런 그런 원어적으로 설교할 게 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목사의 스타일인 건 거예요. 또 막 그때 그냥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듣는 사람. 만약에 우리 이 찬이 수준에서 제가 오늘 딱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 노봉이 입장에 들으면서 그건 이미 티가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딴 거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시는데요? 얼마나 하시는데요? 그 중요한 건 까먹잖아. 그치? 네, 그쵸? 여기서 새로운데 문 열고 나가서 생활로 가보면 어디에도 없어, 그 말씀이. 말씀은 분명히 수준이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수준이라는 게 없어요. 없다고. 그냥 뭐만 하시면 돼요?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어차피 설교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만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다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서의 그 아래 형태로 다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들리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는 그냥 지금은 안 들리는 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정신도 놓지 마시고 듣고자 하는 마음과 지혜로움으로 집중을 하시라고요.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나 아무리 들으려고 잘 안 들리는데 근데 안 들리는 게 있지만 어느 순간 들리는 게 또 있다고요. 그럼 그것만 일단 챙겨 가지셔도 여러분은 횡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0개를 준비해요. 근데 여기서 풀어낼 때 100개도 다 못 풀어낸다고요. 그런다고요. 그럼 900개는 저한테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 100개 전화가 끝이야. 없어. 그런 고민 안 한다고요. 설교를 하는 자도 그런 걸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혜, 슈네토스, 다음에 듣고자 하더라, 에피제테요. 요 두 가지만 잘 갖고 계시라고. 집중하시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정도 이 말씀의 수준에서 이만큼 들리는구나.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것만 챙겨 가지시면 돼. 그것만. 되셨죠? 그럼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믿음 위에 경고히 쓰시면 또 들려줘요. 그 위에 게 또 들려지고 더 깊은 게 또 들려지고 또 다양한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럼 믿음 위에 또 믿음의 자리로 가시는 거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 이것도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하신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작은 것 가지고 다 주시길 원하시는데 저는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지금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이 순간에도 세상은 그 악함을 더 드러내고 있다고요. 내가 이만큼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은, 사탄은, 이 악한 자들은 더 강해지고 있고 자기의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무너지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잡것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존하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 그 순간부터 잠식당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순간 넘어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장벽을 넘어온다고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몸에 맞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맞지도 않는 거 그냥 입고서 그냥 널그럭 하면서 어떻게 그 골리앗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던지지 않을 필요 없어. 그런 거 너의 건 필요 없다니까요. 듣고자 하는 그 집중하는 그 중심과 듣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 제 수준이 이만하니까 저에게 그만한 은혜를 충분하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길이를 알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언제까지 그 첨벙첨벙대는 그 이 사랑에서 물장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리 오라라고 하는데 이리 오라. 다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 속에 여러분들 한 인생을 이렇게 탁 투신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서기오 바울 옆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를 세상에 충실한 자로 만들었던 바 예수가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울 옆에서는 그 말씀을 또 못 듣게 하는 이 악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설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이 예배 시간에도 틈을 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주님, 게다가 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어느 교회를 보면 또 그 말씀에 대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 한 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이것만이라도 우리 교회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하나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방산선돌교회와 세상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그 부흥의 역사처럼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